4월 24일에 입도의 손자 벨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 말씀이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흑마를 타고 걸작이 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흑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되어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황령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답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니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너에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내는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세 번째로 첫 번째, 여덟 번째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인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인정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인절 두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준비 찬송을 하는데도 막 숨이 헉헉 네. 지금 식은땀이 지금 나려고 말하는 게 갑자기 힘들었어요. 일단 이거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7절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7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11번째 달 그리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임하게 된 것이 지난주에 설교가 1장 1절에 제2년 8째 달, 그러니까 4개월 뒤죠. 8째 달에도 한번 나타났고 그리고 8, 9, 10, 11, 4개월 만에 이렇게 24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환상이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말이죠, 말. 이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 이렇게 주의 천사들 대한 말에 대한 환상이고, 그 다음에는 내 뿔하고 내 공장에 대한 것, 그리고 측량하는 자,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등불 날아가는 두 마리, 에바 안의 여인, 그리고 병거, 이렇게 4가지 병거, 이렇게 8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일단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밤에 보니, 이제 밤에 잠결인지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다. 그리고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 마리가 나무 사이에 이제 붉은 말,
벌써 굵다라고 하는 거에서 벌써 요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들죠.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 정말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이 잤는데 또 그 뒤쪽으로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었다. 그래서 환상이 이제 그게 보이니까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밤에 이제 환상이 그 나무 뒤로 붉은 말도 보이고 흰 말도 보이고 자줏빛깔 말도 보이고 하니까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내 주여,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말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화성나무 사이의 선자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제 이 땅으로 다 풀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다 들어보고 내인데 보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풀어놓은 신하들이다. 이렇게 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화성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땅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땅에 두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다.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다. 이 좋은 징조죠. 온 땅이 막 시끌벅적하고 전쟁으로 막 서로 시기 질투로 서로 싸우려고 자기 욕심 부리려고 남을 무시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조용하다는 겁니다. 평온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 상징적이죠. 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제 12절에 이제 그 내용이 후반부에 이제 언급되는데, 여하튼 이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롭다는 거죠. 평화로운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이제 12절의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건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또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화석류 사이에 있었던 그 붉은 말, 그리고 자줏빛깔 말, 그리고 백말, 이게 주의 천사들이죠. 그래서 온 지구를 다 둘러보니까 거기가 다 평온하고 고요하고 화목하고 온화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주의 천사들, 말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12절에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불쌍히 여깁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그 해석을 볼 수가 있죠.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이 지구를 전체를 막 이것저것을 다 돌아보니까 평온하고 조용하고 화목하고 이렇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 제국 그렇게 힘이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놈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득세함으로 인해 가지고 꼼짝 못하고 지금 그렇게 강성해 보이고 그리고 막 전 세계를 휘저으면서 물론 전 세계가 아니죠. 지중해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지중해 이쪽 중심이죠. 이쪽을 막 휘저으면서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서 거기에 있는 금보화들을 다 가져가고 아주 무참하게 막 짓밟아 버린 게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당했듯이 얼마나 우리 민족들이 우리 젊은 남자, 여자 그리고 좀 똘똘한 사람들,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 의지가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 무참하게 죽여버렸죠. 참하게.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들이 참 주의 천사들이 고마운 거죠. 주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기도를 주의 천사들이 붉은 말을 화석류 뒤에서 나무 뒤에서 붉은 말을 탄 그리고 흰 말을 타고 그리고 자줏빛깔 말을 탄 이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8장 33절인가요? 거기도 그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깊은 고백이 나오죠. 내가 지쳐서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해서 탄식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반에 제가 막 숨도 헐떡대고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힘이 생기네요. 이게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 고백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 손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좀 힘이 생기는 느낌이 같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여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최순환 권사님 안에 그리고 신한진 집사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장년아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경수 사모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기에 함께한 우리 교회의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늘 언제나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이 기진맥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나를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참 이 감사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튼 이 주의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온 곳을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발 하나님 예루살렘 유대 성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노하심으로 물론 예루살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당신이 노하셔서 바벨론을 붙여서 우리를 70년 동안 이렇게 징계를 책임을 물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노하심을 그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흰 말을 탄, 붉은 말을 탄, 그리고 자줏빛의 말을 탄 주의 천사들이 우리들을 지켜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넘어질지라도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삶의 궁핍함들 이러한 부분들을 헤쳐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이제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이 말들이죠. 그 천사에게 선한 말씀, 좋은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류 사이에 있었던 이 말들, 주의 천사들이 예루살렘, 유대 성읍,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70년 동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탄원을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어떤 응답입니까?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에 내용이 나오죠. 아주 하나님께서 화나고 이런 분노, 이러한 표정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모습으로, 아주 선한 모습으로, 그리고 위로해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십니다.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을 위해서 질투했다. 그 질투의 내용이 15절에 또 나옵니다.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셨다. 나는 조금 노하였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안이란 나라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당하였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했다는 거죠. 노하셨다는 거죠. 노하셨는데 분명히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성읍, 북이스라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쑥대밭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 예루살렘을 믿었다. 유대 성읍 너희들을 믿었다. 그렇게 멋있게 성막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거처를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힘을 모아서 멋있게 지어놓고, 그런데 나는 너희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줄 믿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너희들이 우상이나 숭배하고 서로 쌍박질이나 하고 어려운 이웃을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그런 우상 숭배를 했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셨단 말입니다. 질투. 그래서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가라고 질투심이 나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내가 노했다. 그리고 내가 70년 동안 바벨론을 붙였다는 겁니다. 붙였다. 그런데 15절에서 나는 중간에 보게 되면 나는 조금 노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긴 났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유다 백성들 향해서 화가 나긴 났지만 화가 조금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안이란 여러 나라들이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고난을 더했다. 고난을. 예루살렘을 더 괴롭혔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깐 질투가 나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너희들을 조금 이제 건드린 겁니다. 좀 곧바로 돌아오라고 조금만 건드렸는데 이 옆에 나라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고난을 더했다. 막 들쑤시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벨론하고 주변의 그 나라들이 이집트하고 고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학계 선지자하고 비슷한 동일한 내용을 이제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죠. 결국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한다.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이제 화석류 나무 뒤에 있었던 붉은 말 그리고 흰 말, 자줏빛 말, 이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려고 탄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을 하고 70년이 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말을 하기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제 그 주의 천사들이 탄원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가지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벌써 성전 건축을 지금 시도를 하다가 20년 동안 이제 하지 못했죠. 서로 쌍박질합니다. 자기들끼리.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이제 성전이죠. 교회.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이 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먹줄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넷불과 대장장이 그쪽 2장에서 이제 청량줄 잡은 사람에서 이제 그 청량줄 먹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긴 한데 여기에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의 첫 번째 환상에서 그 이제 조금 이렇게 또 다른 환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먹줄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건축을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보니까 제가 먹줄 잡은 사람도 봤고 보니까 그때 건축할 때 보니까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레이저 빔으로. 이 먹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을 반듯하게 하는 게 아닙니까? 선을 여기도 지금 여기 바닥에 선이 있는데 이 선을 하려면은 먹 묻은 실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튕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커먼 게 쫙 일자로 이제 서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목수들이 나무를 자른다든지 뭐 이렇게 반듯하게 거기에 사용되는 게 이제 먹줄이죠. 여튼 요즘은 뭐다 빔으로 하더라고요. 빔으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불빛이 쫙 가서 이렇게 선이 이제 반듯하게 보이는데, 여튼 이 먹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을 잡는다는 뜻이죠. 이 먹줄, 반듯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구획을 만든다는 거죠. 반듯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죠. 성전, 먹줄, 예루살렘 위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성전 그 위에 또다시 먹줄을 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내가 허락을 한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들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탄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70년의 그 아픔을 없애주고 불쌍히 해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완성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스가랴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학개 선지자가 이것을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대통령 수르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 분열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아주 학개 선지자가 강권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제사장 뼈대에 있는 제사장 집안의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로 환상이라고 하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또 동일한 성경 건축에 대한 독려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똑같죠, 사실은. 그런데 학계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지금 이 제명처럼 눈에 보이게끔 현실적으로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게 이 환상의 메시지 이런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또 그런 차이점들이 여기서도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게 참 감사한 말이죠. 하여튼 이 바벨론 포로가 결국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진노해가지고 70년을 붙였는데, 근데 오히려 이 주변 나라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고 힘을 모아가지고 고난을 더하고 더 괴롭히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내 주변에 나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라고 하면서 내 심리를 막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막 감정을 상하게 하고 격동하게 하고 이런 경험들이 간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내용하고 이 15절의 내용이 똑같은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 생활을 내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의 천사들 이 백마를 타고 붉은 말을 타고 자줏빛깔 말을 탄 이 주의 천사들이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위해서 탄원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으로 이 말씀의 중심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이 이제 16절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구체적인 부분이 우리 이렇게 부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 각자의 삶에 따라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제 삶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비시 고등학교 진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절임배추가 이제 감사하기도 여러분 도움으로 잘 맞춰서 감사하고 이제 또 청국장 발효시켜 놓은 거 이제 오늘 낮에 빠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 마치고 청국장을 빠러 가는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이 성전 그런 거죠. 구체적인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러한 것들은 다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 뭔지 알겠죠? 주의 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언을 해주는, 대언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있는 주의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주의 천사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이 되리라.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스갈에서 세 번째 시간 그리고 첫 번째 환상을 이렇게 화석류 사이에 선 말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70년 동안 징계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해방이 되고 페르시아를 들어서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해방이 되고 이제 성전 건축까지 현실적인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늘 살펴주시고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또 주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또 자녀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